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민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사상가로서 1828년 9월 9일에 러시아 남부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백작과 마리아 톨스타야 백작 부인이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는데요. 그는 카잔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억압하는 대학교 교육 방식에 실망을 느껴서였다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 지주로서 농노들을 대상으로 계몽 실험을 벌였지만 실패로 끝나고 1848년에 고향을 떠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방탕생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851년 형의 권유로 군대에 들어가 카프카스에서 사관 후보생으로 복무하고 다음해 처녀작 유년 시절을 익명으로 발표하여 네크라소프로부터 격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사회를 그린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의 장편 소설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바보 이반 등의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1910년 11월 7일 가니역에서 진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는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농부 이반 스체르바코프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장성한 아들이 셋 있었는데 꽤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웃에 사는 가브리엘과 사이가 좋았지만 어느 날 이반의 집 닭이 가브리엘의 집에 가서 달걀을 낳고 온 이후부터 사사건건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반 집안과 가브리엘 집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톨스토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서 36절. 옛날 어떤 마을에 이반 스테르바코프라는 농부가 살았다. 그는 꽤 잘 살았고 한창 나이대에 있었으며 그 마을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일을 할 수 있었다. 큰 아들은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말을 돌보고 이미 땅을 갈기 시작할 만큼 다 자라 있었다. 이반이 아내는 재주 있고 알뜰한 여자였으며 그들은 조용하고 근면한 며느리를 얻는 복도 누렸다. 이반과 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반이 아버지였다. 이반이 아버지는 천식을 앓았고 7년 동안 벽돌 화덕 윗자리에 병들어 누워 있었다. 이반은 필요한 모든 것, 즉 말 3필과 망아지 1마리, 송아지를 낳은 암소 1마리, 양 15마리를 갖고 있었다. 집안 여자들이 가족을 위해 모든 옷을 만들고 들일까지 도왔으며 남자들은 땅을 갈았다. 이반이 가족은 언제나 이듬해 추수가 지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이 있었고 귀리를 팔아 세금을 내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샀다. 만약 이반과 바로 이웃에 사는 절름발이 가브리엘 사이에 불화만 없었다면 이반과 이반이 자식들은 완전히 안락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고르데이 노인이 살아있고 이반이 아버지가 아직 집안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던 동안 그들은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았다. 여자들에게 마침 채나 통이 필요하거나 남자들에게 포대가 필요할 때 또는 집마차의 바퀴가 망가지거나 당장 고칠 수 없을 때 그들은 늘 서로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고 친한 이웃들이 하는 식으로 서로를 도와주었다. 옆집 송아지가 자신들이 타작마당으로 잘못 들어오면 밖으로 몰면서 단지 송아지가 못 들어오게 해줘요. 거기 우리 곡식이 있거든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헛간과 바깥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서로의 눈을 피해 물건을 숨기고 뒤에서 험담하는 일 같은 건 당시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이좋은 이웃은 아버지 대의 일이었다. 그 아들들이 집안이 가장이 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불화는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다. 이반이 며느리에게는 그 계절에 일찍 알을 낳기 시작한 암탉이 있었고 그녀는 부활절을 맞아 달걀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수레가 있는 헛간에 갔고 수레 안에서 달걀을 발견했지만 하루는 그 암탉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마당으로 날아가 그곳에 알을 낳았다. 이반이 며느리는 암탉이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주일을 맞아 집안을 말끔히 정돈해야 하니까 달걀은 나중에 가져와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이반이 며느리는 수레로 갔지만 달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숙들에게 가서 달걀을 치웠는지 물었다.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막내 시숙인 타라스가 말했다. 형수님의 암탉이 이웃집 마당에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꼬꼬댁 울더니 울타리를 넘어 다시 집으로 날아왔죠. 이반이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암탉을 쳐다보았다. 암탉은 다른 새들과 함께 회에 올라앉아 눈을 감은 채 막 잠들려 하고 있었다. 이반이 며느리는 암탉에게 물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이반이 며느리는 이웃집으로 갔고 가브리엘이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로 왔어요, 세댁? 제 암탉이 오늘 아침 이곳으로 넘어왔거든요. 여기에 알을 낳지 않았나요? 전혀 못 봤는데. 고맙게도 우리 집 암탉들이 일찌감치 알을 낳기 시작해서 달걀을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다른 집 달걀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세댁처럼 다른 집 마당에서 달걀을 찾지 않아요. 이반이 며느리는 화가 났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가브리엘의 어머니가 이자를 붙여 응수했고 두 여자는 서로를 욕하기 시작했다. 물을 길러 나왔던 이반이 아내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다 싸움에 끼어들었다. 가브리엘의 아내가 급히 뛰어나왔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들먹이며 이반이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란이 시작되었고 모두 한꺼번에 소리치며 한 번에 두 마디씩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놓기에 바빴다.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 당신은 도둑이야, 당신은 막 떼먹었어, 당신은 늙은 시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있어, 당신은 아무짝에도 못 쓸 인간이야 등등의 말이 오고 갔다. 당신은 내가 빌려준 채에 구멍을 냈어. 당신의 물통을 지는 멜대도 우리 거야. 당장 돌려줘. 그들은 멜대를 낚아채다 물을 엎질렀고 이내 서로의 쇼를 와락 붙잡고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가브리엘이 아내를 편들고 나섰다. 급하게 달려나온 이반과 그의 아들이 그들의 식구를 역성들었다. 힘이 센 이반이 모든 사람들을 흩뜨려 놓은 뒤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한 움큼 뽑아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을 어렵사리 떼어놓았다. 그것이 모든 불화의 시작이었다. 가브리엘은 뽑힌 턱수염을 종이에 쌌다. 그리고 이반을 고소하기 위해 지방 법원을 찾았다. 난 수염이 없어. 그 곰보 이반이 다 뽑아버렸기 때문이요. 가브리엘의 아내는 이반이 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보내질 거라며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불화가 커졌다.
이반이 늙은 아버지는 벽돌 화덕 윗자리에 누워서 화해하도록 가족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반이 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그렇게 하찮은 문제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생각해보거라. 그 모든 게 달걀 하나 때문에 시작됐잖니. 아이들이 달걀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어떻단 말이냐. 달걀 하나가 뭐 그리 대수야. 신은 모두를 위해 충분히 주시고 계셔. 그리고 만약 너희 이웃이 불친절한 말을 하면 바로 잡아주고 더 좋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해. 싸움이 있으면 우리 모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화해를 하고 싸움을 끝내. 분노를 품는 건 너희 자신을 위해 더욱 나쁜 일이 될 거야.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의 망령된 소리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이반은 이웃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 전 절대 수염을 뽑지 않았어요. 스스로 뽑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가브리엘의 아들이 제 옷에 붙어있던 단추를 모두 뜯어버렸어요. 보세요. 이반 역시 가브리엘을 고소했다. 그들은 치안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브리엘이 집에서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쇠막대가 사라졌다. 가브리엘의 집 여자들은 이반의 아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반의 아들이 밤에 우리 집 창문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수레가 있는 쪽으로요. 이웃 사람도 이반의 아들이 술집에서 지주에게 그 쇠막대를 주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일로 또다시 법원을 찾았다. 집에서는 말다툼이나 심지어 몸싸움 없이 지나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아이들 역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서로를 욕했다. 여자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 강가에서 우연히 만나면 팔로 물을 짜내는 일보다 입으로 잔소리를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리고 모든 말이 악담이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비방하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가까이 있는 건 무엇이든 날쌔게 잡아채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했다.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반 스테르바코프와 가브리엘은 모든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지치고 실증을 낼 때까지 마을 의회와 지방 법원과 치안 판사를 찾아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했다. 가브리엘이 이반에게 벌금이나 감금형을 받게 하면 그 다음엔 이반이 가브리엘에게 똑같이 했고 서로를 괴롭힐수록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개들이 서로를 공격해서 점점 사나워질수록 더욱 오래 싸우는 것과 같았다. 어떤 개를 뒤에서 때리면 그 개는 다른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사나워진다. 농부 이반과 가브리엘이 그러했다. 그들은 고소를 했고 어느 한쪽이 벌금을 물거나 구금을 당했지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분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은 조금만 기다려 이 빚을 고스란히 갚게 해주지 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6년을 보냈다. 벽돌 화덕 윗자리에 누워있는 노인만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안갚음하는 일을 모두 그만두어.
너희의 일에 전념하고 악의를 품지 마라. 그게 너희를 위해 좋아. 악의를 품을수록 더욱 나빠지게 돼. 하지만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7년째에 접어든 어느 날 이반의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가브리엘이 말을 몰래 훔치다 잡혔다고 헐뜯으며 망신을 주었다. 가브리엘은 얼근이 취해서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고 이반의 며느리를 한 대 쳐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게 만들었다. 그때 이반의 며느리는 임신한 상태였다. 이반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즉결재판소를 찾아가 가브리엘을 고소하며 말했다. 이제 내 이웃을 쫓아낼 거요. 금고형이나 시베리아로 추방되는 걸 피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반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결재판소 판사는 그 소송을 기각했다. 이반의 며느리를 조사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돌아다녔고 어떤 상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반이 치안 판사를 찾아갔고 치안 판사는 그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넘겼다. 이반은 분기해서 지방 법원의 원로와 서기에게 많은 수를 대접하여 가브리엘이 태형을 받도록 만들었다. 서기가 가브리엘 앞에서 판결문을 읽었다. 본 법정은 농부 가브리엘에게 법원에서 자작나무 장대로 매 20대를 맞도록 선고한다. 이반 역시 그 선고를 들었고 곧바로 가브리엘을 쳐다보았다. 가브리엘이 어떻게 나올지 보기 위해서였다. 가브리엘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고 돌아서서 통로로 들어갔다. 이반은 형구를 볼 목적으로 가브리엘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좋아. 내 등에 매질을 하도록 만들었군. 내 등에 불을 내겠다고? 하지만 이반, 내 뭔가가 내 등보다 더 심하게 타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반은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법정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공정한 재판장님, 가브리엘이 저희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합니다. 증인도 있어요. 가브리엘이 법정으로 풀려왔다.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를 매로 때리시오. 당신에겐 그럴 힘이 있으니까. 이반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든 것이 옳고 나만 혼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 같군. 가브리엘은 뭔가를 더 말하고 싶었으나 입술과 볼이 떨렸고 벽 쪽으로 돌아섰다. 법원 관리들조차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몰라.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이든 판사가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화해하는 편이 좋소. 가브리엘 씨, 임신한 여자를 때린 게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다행히 큰일 없이 지나갔지만 하마터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세요. 그럼 이반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우린 선고를 변경하리다. 서기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건 법령 117조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집행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판사는 서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조용히 하시게. 모든 법의 으뜸은 평화를 사랑하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네. 판사는 농부들을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가브리엘은 판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년이면 내 나이가 50이고 내겐 결혼한 아들이 있어.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매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저 곰보 이반이 나한테 매질당하는 벌을 받게 만들었어. 그런데 나더러 용서를 빌라고요. 실소. 난 충분히 이반은 반드시 날 기억하게 될 거요. 다시 목소리가 떨렸고 가브리엘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가브리엘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법원에서 마을까지는 11km 떨어져 있었고 이반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반은 마구를 풀어 제 자리에 갖다 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들은 소를 몰아넣기 위해 벌써 밖으로 나간 뒤였고 젊은 아들들은 아직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반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선고를 듣던 가브리엘의 모습과 종이짝처럼 새하얗게 변한 얼굴, 벽으로 돌아서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러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반은 만약 그 자신이 선고를 받았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생각했고 가브리엘을 불쌍히 여겼다. 그때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벽돌 화덕 위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화덕 아래로 다리를 옮겨 힘겹게 내려왔다. 노인이 느릿느릿 발을 끌며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움직이느라 완전히 지쳐 있었고 오랫동안 기침을 한 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탁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가브리엘이 선고를 받았니? 네, 장대로 매 20대를 맞는 벌이요.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쁜 일이야. 이반,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가브리엘보다 너 자신을 위해 더욱 나빠. 가브리엘이 매를 맞는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겠죠. 이반이 대답했다. 무슨 짓을 다시 안 한다는 거냐? 가브리엘이 너보다 더 나쁘게 한 일이 뭐야? 저한테 입힌 해를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제 며느리를 죽일 뻔했고 이제 우리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가브리엘한테 감사라도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반아, 너는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나는 수년간 저 벽돌 화도기에 누워 있었고 따라서 넌 모든 것을 보지만 난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얘야, 보지 못하는 건 바로 너야. 악의가 널 눈멀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죄는 내 눈앞에 있지만 내 죄는 너의 등 뒤에 있다. 가브리엘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만일 가브리엘 혼자만 나쁜 짓을 했다면 다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니? 사람들의 다툼이 어디 한 사람에 의해 생겨난 적이 있다더냐? 다툼은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다. 너는 가브리엘의 나쁜 점을 보면서 정작 네 자신의 나쁜 점은 보지 않아. 만약 가브리엘이 나쁘고 네가 옳다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게다. 가브리엘의 수염을 누가 뽑았니? 가브리엘의 건초가리를 누가 망쳤어? 가브리엘을 누가 법원으로 끌고 갔냐? 하지만
넌 모든 걸 가브리엘 탓으로 돌리고 있어. 너 스스로 나쁜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바로 잘못된 거야. 얘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았고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가브리엘의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살았더냐? 우린 이웃의 도리를 지키며 살았어. 고르데이 집에 밀가루가 떨어져 그 집 안악이 찾아오면 난 곳간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말했다. 고르데이 집의 말들을 목초지로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난 이바나 가서 말들을 돌봐라 하고 말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뭔가가 부족하면 난 고르데이를 찾아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럼 고르데이가 가져가게나 라고 말했어. 우린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난번에 군인이 와서 플레브나 교존에 대해 말해주고 갔다. 하지만 너와 가브리엘 간의 싸움이 플레브나보다 더 나빠. 그게 사는 거냐?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너는 집안의 남자이자 주인이고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도 바로 너야. 집안 여자들과 자식들에게 네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니? 으르렁거리고 물어뜯는 일이냐? 요 전번에 철부지 타라스카가 이곳에 사는 이레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네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웃더구나. 그게 옳은 거냐?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너야. 내 영혼을 생각해라.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니 상대방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돌려주고 상대방이 날 한 대 치면 두 대로 갚아주고 이야, 그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매우 다르게 가르치셨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면 침묵해라. 그의 양심이 그를 비난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거야. 만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내주어라. 만일 내가 맞은 일을 했다면 날 때리시오. 그러면 그의 양심이 그를 꾸짖게 될 것이며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이야.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지. 왜 말이 없니?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냐? 이반은 침묵한 채 경청했다. 노인은 기침을 했고 어렵사리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니? 그건 모두 너 자신을 위한 일이야. 지금의 네 삶을 생각해봐. 가브리엘과의 불화가 시작된 이후 삶이 더 나아졌니 나빠졌니? 법원을 쫓아다니느라 네가 소비한 모든 것들을 헤아려 봐. 그곳까지 갔다 왔다 길에서 허비한 시간이 얼마며 또 밥값으로 얼마를 낭비했는지. 네 아들들은 참으로 훌륭하게 자랐지? 이렇게 그럭저럭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자력은 줄어들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모두 이런 어리석음과 내 자만 때문이야. 넌 너희 아들들과 땅을 갈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 하지만 악마가 너를 판사나 엉터리 궤변과 같은 이들에게 보내고 있어. 때맞춰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대지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올해 왜 귀리를 수확하지 못했지? 씨를 언제 뿌렸어?
내가 도해지에서 돌아왔을 때야.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냐. 내 어깨에 스스로 짐을 올려놓았을 뿐이야. 얘야, 내일을 생각해라. 내 아들들과 함께 둘과 집에서 일하고 만일 누군가 널 성나게 하거든 신이 내게 바라시는 대로 그를 용서해라. 그런 삶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늘 가벼워질 거야. 이반은 침묵을 지켰다. 이반아, 이 늙은 아비의 말을 들어. 나가서 마구를 채워 당장 관청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이 모든 일을 끝내. 그리고 아침에 부디 가브리엘과 화해하고 내일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을 맞아 집으로 초대해라. 차를 준비하고 보드카도 한 병 사와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악한 일을 끝내. 집안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해라. 이반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아. 그러자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단지 이반이 모르는 건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할 것인가 였다. 그러자 노인이 마치 이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측한 듯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반아, 그 일을 미루지 마라. 불은 번지기 전에 꺼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려. 노인이 좀 더 말하려고 했으나 여자들이 참새처럼 제잘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가브리엘이 매를 맞는 형을 선고받았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는 소문이 벌써 그들에게 전해진 뒤였다. 여자들은 모든 일에 대해 들었고 거기에 자신들의 말을 덧붙였으며 목초지에서 가브리엘 집안의 여자들과 다시 입씨름을 벌였다. 여자들은 가브리엘의 며느리가 서로이 어떻게 위협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가브리엘이 심리를 맡은 직결재판소 판사의 마음에 들어 이제 그 판사가 모든 일을 뒤집을 것이며 마을 훈장이 이번에는 황제에게 직접 보낼 탄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반이 농장 중 절반이 곧 그들이 차지가 될 거라는 말이었다. 여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이반은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고 가브리엘과 화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농장에는 언제나 그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탈곡장과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을 말끔히 치울 때쯤 해가 다 저물고 아들들이 들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들은 말 두 필로 겨울 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갈고 있었다. 이반은 들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고 그들을 도와 모든 농기구들을 제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수선이 필요한 말의 목사리를 한 옆으로 치운 다음 말뚝 몇 개를 헛간 안쪽으로 옮겨다 놓으려고 했지만 상당히 어두컴컴해졌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그냥 두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이반은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문을 열어 타라스카가 목초지로 데려갈 말들을 밖으로 모은 뒤 다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자야겠군. 이반은 말의 목소리를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반은 가브리엘과 늙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울타리 너머에서 가브리엘이 쉰 목소리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죽어 마땅해.
그 말을 듣자 이웃을 향한 이반의 모든 원한이 되살아났다. 이반은 가브리엘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반의 며느리는 앉아서 실을 찾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며 큰 아들은 목피 신발용 끈을 만들고 둘째는 책을 들고 탁자 가까이 앉아 있으며 타라스카는 말들을 목초지로 데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골칫거리 나쁜 이웃만 없었더라면 모든 게 즐겁고 편안했을 터였다. 이반은 찌무룩하고 언짢은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서서 고양이를 의자 밑으로 내쫓은 뒤 오물통을 아무데나 두었다고 여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린 채 자리에 앉아 말의 목사리를 고치기 시작했다. 가브리엘이 법원에서 했던 위협과 조금 전 죽어 마땅한 누군가를 향해 쉰 목소리로 일갈했던 말들이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 이반의 아내는 타라스카에게 저녁을 차려 먹였다. 타라스카는 낡은 양가죽과 또 다른 외투를 입은 뒤 허리에 띠를 메고 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타라스카의 큰 형이 그를 배웅하려고 했지만 대신 이반이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밖은 매우 어둡고 구름이 끼었으며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반은 계단을 내려가 타라스카가 말 위에 오르는 걸 돕고 망아지를 뒤따라 출발시켰다. 타라스카는 마을 아래로 내려가 말을 몰고 나온 다른 젊은이들과 합류했다. 이반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렇게 문 옆에 서 있을 때 이반은 가브리엘의 말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었다. 이반이 뭔가가 내 등보다 더 심하게 타오를지도 모르지. 가브리엘은 도끼 어린 눈을 하고 있었어. 모든 게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세게 불고 있어. 집 뒤편 어딘가에 나타나서 불을 붙이고 사라질 거야. 악당 같으니. 그런 짓을 할 땐 누가 붙잡기만 하면 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반은 가브리엘이 불을 지를 거라는 생각에 빠져서 계단에 오르는 대신 길가 쪽으로 내려가 모퉁이를 돌았다. 농장 주위를 걸어야겠어. 가브리엘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이반은 살며시 걸음을 옮겨 입구를 지났다. 그리고 울타리를 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맞은편 모퉁이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사라진 것 같았다. 이반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모든 게 잠잠했다. 버드나무의 잎사귀와 초가지붕 위의 집만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와삭거릴 뿐이었다. 처음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어둠에 눈이 곧 익숙해졌고 이반은 먼 구석까지 볼 수 있었다. 그곳에 쟁기 하나가 놓여 있고 처마가 보였지만 사람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내가 잘 못 본 모양이군. 그래도 계속 살펴야겠어. 이반은 살금살금 헛간을 지났다. 목피 신발을 신은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맞은편 모퉁이에 이를 때쯤 쟁기 가까이에서 무언가 확 불이 붙는 것처럼 보였다. 이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췄다. 멈춰서기가 무섭게 무언가 똑같은 곳에서 더욱 밝게 타올랐고 이반은 모자를 쓰고 자신을 등진 채 쭈그리고 앉아서 손에 들고 있는 집 한 다발에 불을 붙이는
남자를 똑똑히 보았다. 이반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이반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성큼성큼 다가갔다. 다리의 감각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도망가지 못해. 내가 현장을 잡을 테니까. 그곳에 이르기 전 이반은 별안간 밝은 빛을 보았지만 종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고 작은 불꽃도 아니었다. 처마가 확 타오르며 불길이 지붕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가브리엘의 모습이 뚜렷이 눈에 들어왔다. 이반은 종달새를 덮치는 매처럼 가브리엘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잡을 거야.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반이 발소리를 들은 게 분명했고 흘긋 돌아볼 경황도 없이 헛간을 지나 황급히 달아났다. 도망치지 못해! 이반이 재빨리 가브리엘을 뒤쫓으며 외쳤다. 가브리엘을 막 붙들려고 할 때 가브리엘이 몸을 획 피했지만 이반은 가까스로 그의 외투 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면서 이반은 넘어지고 말았다. 이반은 고함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다. 도와줘요! 저 남자를 붙잡아요! 살인이야! 도둑이야! 이반이 다시 뒤쫓았지만 가브리엘은 자신의 집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에서 가브리엘을 따라잡아 붙들려는 순간 이반은 마치 돌멩이로 관자놀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무언가로 일격을 당했다. 가브리엘이 문 가까이에 있던 나무 쐐기로 있는 힘껏 이반을 내리친 것이었다. 이반이 눈앞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이내 모두 캄캄해졌고 이반은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브리엘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대낮처럼 밝았으며 이반이 농장 쪽에서 발동기가 돌아가듯 요란하고 탁탁 바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반은 고개를 돌렸고 자신의 뒷곁 곳간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옆의 곳간에도 불이 붙었고 화염과 연기와 불붙은 짚이 한데 섞여 이반이 집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반이 팔을 들어 올려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외쳤다. 처마 밑에서 진지게 불을 빼앗고 밟아 껐어야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반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숨쉬기가 곤란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달리고 싶었으나 다리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꼬였다. 이반은 천천히 움직이다 다시 비틀거렸고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이반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갔다. 뒷곁 곳간에 이르렀을 때는 옆 곳간 또한 온통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집 한 귀퉁이와 출입구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서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가축들을 우리 밖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반이 집에 뒤이어 가브리엘의 집에도 불이 붙었고 이내 바람이 거세지더니 불길이 길 맞은편으로 옮겨 붙었다. 마을이 반이 온통 몽땅 불에 타버렸다. 이반이 가족들은 이반이 늙은 아버지를 가까스로 구해냈다. 그들은 입고 있던 옷만을 걸친 채 탈출했으며 목초지로 몰고 나간 말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소들과 회에 올라앉은 닭들, 수레, 쟁기, 썰에 옷을 넣어둔 여자들의 커다란 가방과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 가브리엘이 집에서는 소들을 밖으로 내몰고 집 안에서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반은 자신의 농장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불을 빼앗아 발로 끄기만 했어도 라고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붕이 내려앉자 급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까맣게 그은 들보를 붙잡고 끌고 나오려 했다.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쳐 불렀지만 들보를 밖으로 끌고 나왔고 또다시 들어가 다른 들보를 끌고 나오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불길 속에 쓰러졌다. 그러자 이반의 아들이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이반의 머리칼과 수염, 옷과 손이 불에 그을리고 탔지만 이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저 사람 아주 넋이 나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했다. 불은 계속 타올랐고 이반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걸 빼앗아 발로 끄기만 했어도 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침이 되어 마을의 장로 아들이 이반을 데리러 왔다. 아저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세요. 빨리 아저씨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이반은 아버지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님이라니 누굴 데려오라고 하셨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신다고 아저씨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장로의 아들은 이반이 발을 잡아당겼고 이반은 청년을 따라갔다. 이반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불붙은 집이 노인을 덮치고 말았다. 노인은 마을이 먼 곳에 위치한 장로의 집으로 보내졌으며 그곳에는 불길이 미치지 않았다. 이반이 도착했을 때 오두막집 안에는 화덕 위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장로의 늙은 아내만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화재가 난 곳에 가고 없었다. 이반의 아버지는 손에 양초를 들고 긴 의자 위에 누워서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자 노인이 약간 움직였다. 장로의 아내가 노인에게 와서 아들이 왔다고 말하자 노인이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반이 밭투 다가앉았다. 이반아, 내가 뭐라고 했더냐? 마을을 누가 태웠어?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가브리엘이 불을 붙여서 처마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 그 불 붙인 짚을 빼앗아서 불을 껐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반아, 나는 죽어가고 있다. 너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죄를 누가 지었니? 이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침묵한 채 아버지를 응시했다. 이제 신 앞에서 그 죄가 누구의 것인지 말해보거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제야 이반은 정신을 되찾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반은 코를 훌쩍이며 저의 죄입니다, 아버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와 신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움직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양초를 왼손으로 옮겼다. 그리고 오른손을 이마로 가져가 성호를 그으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멈췄다. 신을 찬미할지어다. 신을 찬미할지어다. 노인이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봐나, 이봐나. 네, 아버지.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노인은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거렸다. 남은 힘을 모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넌 살게 될 거다. 신의 뜻에 따른다면 넌 살게 돼. 노인이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봐나, 명심해라. 누가 불을 질렀는지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죄를 숨기면 신께서 너희 둘을 모두 용서하실 거야. 노인은 양초를 두 손으로 잡고 가슴에 올려놓은 뒤 한숨을 내쉬었다. 손이 가슴 아래로 떨어졌고 노인은 숨을 거뒀다. 이반은 가브리엘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 알지 못했다. 가브리엘에 대한 이반의 분노는 모두 사그라졌으며 가브리엘은 이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라워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반과 가브리엘은 싸움을 멈추었고 그러자 가족들도 싸우지 않았다. 오두막집을 다시 짓는 동안 그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리고 마을이 재건되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이반과 가브리엘은 전처럼 서로 이웃으로 남았다. 그들은 좋은 이웃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 이반 스체르바코프는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는 교훈과 신의 법을 따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다. 만일 누군가 그에게 해를 입히면 이제 복수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잡고자 애썼다. 만일 누군가 그에게 나쁜 말을 하면 2배로 돌려주는 대신 악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렀다. 이반은 집안 여자들과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다. 이반 스체르바코프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으며 그 전보다 더욱 잘 살게 되었다. 1885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불은 번지기 전에 꺼야 하는데 욕심이나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종종 때를 놓치게 되지요. 이곳으로 톨스토이의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